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교훈을 상고했는데요.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내의 사랑이 사랑의 처음과 끝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요. 참고 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참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데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참고 견뎌봐준 분들, 그런 분들 덕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운명에 눌려서 그저 참는 것, 그것은 사랑의 인내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인내는 운명에 묶여서 그저 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오래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운명에 눌려서 그저 참으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오래 참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운명의 굴레에 묶여서 한없이 참으면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가슴에 화만 가득 남고 슬픔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참고 또 참는 것, 참아야 한다니까 그냥 참고 또 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참아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깎이고 깎으면서 참아야 합니다. 자, 참는데요, 사랑의 참음의 중요한 과정이 깎이고 깎으면서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가 나를 깎아내는 과정이고, 나만 아니라 또한 상대를 깎는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 남편은 로또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로또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의미로 로또라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는 진짜 자기는 이 사람 만나서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복이래요. 그런 의미로 로또라고 말하는 분들도 혹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려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버벅거리고 헛돌고 서로가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처음 만날 때부터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누군가를 만나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나하고 정말 잘 맞는다, 잘 어울린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는요, 어떤 사람에게 끌리나요? 제게는 없는 어떤 다른 장점을 지녔을 때 끌립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뭔가 나는 갖고 싶은데 내게는 없는 그거를 저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끌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급하고 여유가 없는데 아주 느긋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모습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그 사람이 내 부족함을 보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막상 계속 함께 하다 보면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때문에 힘듭니다. 자, 느긋하다고 했잖아요. 느긋함 뒷면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몇 단어가. 뭐가 쓰여 있을까요?
답답 그래요. 답답 혹은 느림 아니면 무사태평 혹은 게으름 심하면 무책임이라는 글씨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긋해요. 근데 분명히 좋게 보였고 좋은 면이기도 한데 그 뒷면에는 그게 쓰여 있어요. 근데 누가 못 읽었어요? 내가 못 읽은 거예요. 분명히 그 뒷면에 쓰여 있는 글씨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읽었을 뿐이에요. 그냥 한번 보고 내가 좋다고 여겨진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앞면과 뒷면이 한 덩어리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로 그 사람입니다.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오감이 갔던 사람도 반드시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서. 앞에 참으면서가 들어가요. 참으면서 누구를 깎아요? 나를 깎고. 또 누구도 깎아요? 상대도 깎아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어요. 어떤 상대방이 나를 보고 좋게 봤어요. 근데 같이 지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자기하고 안 맞는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1번 버린다, 2번 오래 참아준다. 몇 번이에요? 나를 확 버려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내 비리를, 숨겨진 비리를 드디어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너그러이 수용해주면서 말입니다. 일단은요, 수용이 중요합니다. 수용이 필요해요. 이 나도 수용하고 상대도 수용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 것, 그래서 불편한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참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쩐다 그랬어요? 한없이 참으면 병난다고요.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상대방을 오히려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기 쉽습니다.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요, 나를 깎고 또 상대도 깎아야 합니다. 자, 톱니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원형 나무라든지 아니면 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둘레 홈을 파서 이 톱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에 끼워가지고 딱 연결해서 돌리는데요. 이 톱니가 잘 깎여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고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죠. 상대를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맞물릴 수 있도록 톱니를 깎아내야 돼요. 내 것도 깎아내고 네 것도 깎아내고 서로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잘 깎입니까? 잘 안 깎입니다. 부대끼며 살아오셨잖아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우리 전라도 사람은 징역이 안 맞는다고요. 안 깎이고. 그래서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참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안 참어. 아니 못 참어. 그러죠.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상대방에게 네가 깎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먼저 깎으려고 합니까? 네가 깎으라고 합니까? 나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깎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냥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를 바꾸라고, 네가 깎여야 된다고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깎여요. 서로 깎이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안 깎이니까 계속 헛돌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자기를 열심히 깎아요. 한쪽은 전혀 안 깎아요.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앙으로 막 자기를 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만 막 깎으니까요. 이게 너무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돼가지고요. 이제 막 찔러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깎으면서도 이 사람이 찌르니까 싫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깎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맞춰서 깎아야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잘 깎아서 맞추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맞춰서 깎아야 될까요? 주님께.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맞춰서 깎아내고 저 사람도 주님께 맞춰서 깎아내야 이게 주님께 맞물려서 주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둘이도 맞는단 말이에요. 서로만 깎으려고 하면요. 절대 제대로 맞물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됐든 서너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주님께 맞춰서 자기를 깎아내고 또 주님께 맞춰서 서로를 깎아주는 그런 수고들을 감당하면요. 이게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도 버벅거리기도 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도 결국은 점점 맞아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깎이고 깎으면서라고 했어요. 자, 몇 인칭이 앞에 들어있어요? 누가 깎이고 내가 깎이고 내가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깎이는 것, 나를 깎는 것입니다. 상대를 참아내면서요.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상대를 참으면서 먼저 나를 깎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와 함께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나를 깎아야 합니다. 자, 그 과정이면요. 내가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나를 깎는다. 그러면요. 저 사람은 왜 안 깎여? 저 사람은 왜 더뎌? 느려? 이게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나를 깎고 주님께 맞추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좀 느릴 수도 있고 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씨름하니까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싸움이지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빚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기꺼이 나를 깎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다음 덕목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였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온유를 만듭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맞추기 위해서 나를 깎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온유해야 돼. 그러면 그 명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온유가 막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온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내 영혼에서 온유가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우면 내가 막 온유해집니까? 물론 뜻을 세우지 않고 의지를 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명령받는다고 의지를 세운다고 내 안에서 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깎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참는 거 얼마나 참겠어요. 참아 보셨잖아요. 변하려고도 않고 자기를 깎으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참아 보셨어요.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어느 정도는 참죠. 또 어느 순간은 참아요. 그런데 못 참습니다. 그냥 변하지 않고 깎이려고 노력만 안 하는 정도면 그것도 낫습니다. 어쩝니까? 지는 안 바뀌고 지는 안 깎이면서 나만 깎으라고 하고 나만 탓한단 말이죠. 미칠 노릇입니다. 온유함이요?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온유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찡그린 얼굴과 비난하는 말로 대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맞추는 깎음으로 나를 깎아가는 것이니까요. 누구 바라보고 참아요? 주님 바라보고 참아요. 주님 앞에 참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이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나지만 그거는 완벽히 떨쳐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털어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내 톱니를 온유한 톱니로
깎아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톱니가 아니라 온유한 톱니로 깎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 깎는 데서 멈추는 소극성, 이것도 우리가 피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늘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만 깎고 마는 경우,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하셔야지 난 못해요. 이런 말들 하거든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주님이 서로 함께 깎으라고 내 옆에 두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못한다고 팔짱 끼고 있으면 주님도 안 하십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개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서 말하면 싸울 것 같고 그냥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접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접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그 상황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있다고요. 첫째는 뭐부터요? 나부터 깎으면서, 나부터 주님이 깎으시도록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어떤 태도와 말로요? 온유한 태도와 온유한 말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온유가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그런 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인내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음 가운데 온유함을 오래 반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이 하셔야 돼라고 말하는 소극성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깎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주님 앞에 깎이도록, 상대도 주님 앞에 깎이도록 적극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나를 깎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태도와 말로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해도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비난과 정죄로 하고 화내는 말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온유함으로 안 되는 그 말과 태도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일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기도실에서도 하고 기도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과 부딪히고 부딪히는 가운데 내 품성, 내 인격을 깎아가고 깨트려가는, 빚어가는 주님이 온전함을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수고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주님과 합하도록 내가 깎이게 하고, 또 옆에 함께 서신 이들, 서게 하신 이들 또한 주님 앞에 깎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깎아보면 나도 잘 안 깎이거든요. 나도 잘 안 깎이니까 상대방에게 깎여야 된다고 말할 때 온유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깎는 수고를 해보면요, 그 씨름을 해보면 큰 소리 못 합니다. 왜? 나도 정말 안 깎이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한 몸, 뭐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한 몸을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주님 사랑으로 깎이고 주님께 맞물려 돌아가는가. 대개는 한번 또 마음 먹으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로 해요. 자기 성질로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다시.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또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막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질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하고 나는 이만큼 했다는 자기 자랑으로 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시기심으로 하는지 자기 자랑으로 하는지 교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뭘로 시금석을 삼으면 돼요? 온유함을 이어가고 있으면, 온유함을 씨름하고 그 온유함을 나타내고 내 표정과 말과 삶에 그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깎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사랑으로 자신을 깎아가는 게 결코, 또 주님 사랑으로 옆 사람을 깎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깎는 것도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자기를 깎는데 막 그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막 비난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깎는 것도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안 깎이는 나를 온유하게, 그 잘 안 깎이고 안 변화된 나를 여전히 온유하게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주님이 성질내고 여러분들 용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주님이 온유하게 여전히 나를 용납하고 계시니까 자기를 깎을 때도요, 막 한 키에 자기 성질대로 싹 깎아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는 거 용납하면서 온유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구절을 알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1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온유하며 했으니까요, 사랑하면 온유해야 돼, 너는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왜 온유 못해? 이거는 율법적인 교훈이에요. 그 율법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당위로 온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온유의 수준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온유, 하나님의 합격 도장 찍어줄 만큼 온유의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율법의 기준으로서 온유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은 굉장히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떨쳐야 될 생각입니다. 분명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기도 하겠지만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온전함이 이룰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도의 사랑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사랑은 주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과정입니다. 어떤 수준을, 어떤 점수를 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통째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어떠셨어요? 하늘의 온유를 품으신 분이 당신과 어깨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걷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매. 내 멍에는 너한테는 가벼워. 왜 가벼워요? 낙이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아주 힘센 멍에가 촥 메고 간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발걸음만 잘 맞추면 쉽게 가요. 근데 힘센 나귀가 옆에서 촥 끌고 가는데 자기는 엉뚱한 곳으로 뒤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죠. 하늘의 온유를 품으신 주님이 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이 걸으면 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가 율법이 아니에요.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온유를 묵상하고 온유를 느끼고 온유를 경험하고 그 온유를 누리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들을, 성경의 윤리적인 요구들 그 대부분이 결국은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누릴까? 그 주님을 반사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고
그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깎는다는 표현을 썼지만요, 사실은 그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유를 위한 씨름이 사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온유, 이 나를 향한 주님의 온유를 내가 누리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을 향한 내 삶의 여정은 주의 온유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실패 중에서도 온유로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기뻐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배우고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온유가 무력할까요? 어찌 보면 그 온유가 무력해 보이죠. 사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무력하게 잡혀갔고 무력하게 죽으셨습니까? 그 온유하며 어떨 때는 굉장히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요? 보좌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걸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더딜 수는 있고 느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영적인 선한 싸움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결과, 복과 부요하심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온유에 대해서 또 오래 참음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씨름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 누리고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온유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을 또 온유함을 그 덕목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믿음의 씨름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깎고 주님 앞에 내가 깎이고 또 주님 앞에 그가 깎이고 우리가 함께 깎이면서 모두가 함께 주님께 맞물려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하게 천국길 순례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유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온유의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